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택함 받은 자의 축복.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연히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게 해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고 새롭게 거듭나면,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포도에 대한,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포도 가지가 먼저가 아니고 포도나무가 먼저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이지 포도 가지가 원대국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2절에, 오늘 55장 2절에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준비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너희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요청해서 불러내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러므로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원 나무인 나처럼 보호받게 될 것이다. 붙어있는 가지는 나무가 움직이는 대로 간다 그랬죠. 뿌리채 옮기면 가는 거예요. 그 가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원치 않은, 나는 옆에 나무가, 옆에 그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향기가 좋아서 난 거기하고 붙어 살테요. 소용없어요. 원 나무가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대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가지가 해를 받는 것은 가지가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나무를 핍박하는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지를 괴롭히면 곧 나를 괴롭히는 걸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농부가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잡초가 까불고 포도나무를 방해하면 잡초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 하나, 사람들은 하찮은 그 가지 하나. 그러니까 포도나무에게는 하찮은 게 아니라 거기서 열매 맺기 때문에 그 가지를 건드리면 몸체를 건드리는 걸로, 가지에 도전하면 그 몸체에, 원나무에 도전하는 거로 간주하고 예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 잡나무들이 자라가지고 포도나무 가지를 건드리거나 열매 맺는데 방해하면 어떻게? 가차없이 너는 포도나무를 건드리고 포도나무에 도전했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옛날에 내가 지배했던 자녀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 사탄 귀신, 여기 세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여기 세상이라고 표현했을 때 세상은 곧 믿지 않는 우리 가족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 것들이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가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안 둘 것이다. 또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영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알도록 가르쳐 주실 것이다. 증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으로 인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틀리고 성령의 믿음 전혀 틀리고, 그래서 믿음을 각각 띄어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모든 귀신 쫓는 믿음, 병 고치는 믿음, 천국 들어가는 믿음 통틀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믿음이 없으면 병 고치는 믿음, 귀신 쫓는 믿음,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인정해줘야 그게 맞는 거예요. 성령이 인정하시는 게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구원을 받는 믿음이, 그 믿음이 결국은 뭐냐? 나에게 붙어 있다는 증거다. 그것을 아버지 영이 오셔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한 이 믿음 안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믿음을 그냥 단순히 그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래서 그냥 믿음인 줄 알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귀신을 쫓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을 모신 분이지만 더욱 성령이 충만할 때,
충만할 때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고 귀신과 싸우러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싸워서 이길 자녀를 내보내지 싸워도 질 것을 왜 싸움시킵니까? 악한 영에게 감히 손댈 수 없도록 그냥 보호하고 말지. 그러나 싸울 수 있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싸울 수 있을 때 성령이 이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하라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왜? 싸워서 이길 것이니까. 이길 게 확실할 때 그때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보증하고 인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잖아요. 싸울 때가 안 됐으면 나가지 말아라 그럴 텐데. 그래서 붙어있는 이런 가지, 결국 주님이 먼저 택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가지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필요한 걸 공급하면 뿌리로부터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면 뿌리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 받아서. 할렐루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다 준비도 해주시고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셔요. 그 예수님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가지가 원하면 뭐든지 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더 확실하게 알아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하러 왔다. 함께하는 거 뭐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함께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함께가 뭐냐? 이 결론은, 모든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함께 붙어서 포도나무와 함께 사는 것처럼,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항상 필요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은, 여기는 이렇게 열매가 넘치게, 그 열매는 뭐예요? 믿음의 완성의 열매,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영혼 구원 받는데, 하늘나라에서 상급관 면류관 받는데 필요한 것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 어떤 이론이나 종교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힘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구원을 날마다 말하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결론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그래서 영원 구원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정립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삽시다. 그거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구원을 말씀하셔도 그 결론은 결국은 우리가 질병에서 구원받고 귀신에게서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영생할 수 있는 힘이다. 영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으로 온 것이다. 그걸 그렇게 다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이제 그는 병 고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붙어 있고 귀신 쫓아내고 붙어 있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현장을 보고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벙어리가 많고 눈을 떴어. 그럼 어떻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구원은 영생으로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구원, 귀신 쫓아내는 구원, 그런 어떤 저주받은 어떤 죄악 속에서 구원받았든지 해결받았든지, 그대로 결론은 뭐냐? 그대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영생이야.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든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위에 붙었지 아래 붙었든지 작든지 크든지 붙어만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고 떨어지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가지가 나를 먼저 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를 냈다. 내가 먼저 택한 거지, 내가 먼저 원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원해서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이 안 계셨으면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무슨 수로 우리가 찾아서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어요. 어떤 선교 전도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이적도, 첫 번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것도 모르지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병들어서 매달리게 되고 귀신 들려서 매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 이것이 구원이다. 결국은 뭐예요? 지옥이 뭐예요? 지옥?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곳으로 가서 사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마귀 사탄 귀신과 영원히 사는 게 지옥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어있는 가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내가 책임지고 싶어도 어떻게 내가 뭔가를 공급해 주고 열매 맺게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죽어다가 불사른다는 거지. 그 삭쟁가지를 모아놔서 뭐 하겠어요? 불 태우면 요만한 재료 하나 되는데 밭에 뿌리면 또 고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시험이 들든지 마귀는 시험 들게 해서 사이를 만든다 그러죠. 떨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바로 갔다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냥 지옥 불구덩이로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떨어져 있는 가지와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가지를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고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그래서 우리는 떨어진 가지는 안 되는구나, 붙어 있는 가지만 사는구나, 그것도 내가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기억하셨대. 나를 벌써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대. 할렐루야. 이것이 그 깨닫고 보면 엄청난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냥 대단하게 많이 배워서 그냥 세상에서 매일 방송만 틀어본 거기 나오는 인물들,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나 같은 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거,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대.
하나님은 그들도 다임이 선택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돌아올 수 없는 떨어진 가지였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인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나에게 부르심을 받고 응답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그것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그냥 떨어지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붙어 있는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도 그렇다죠. 지옥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불구덩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지옥이고, 마귀 사탄 귀신과 영원히 그냥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이름 듣고 싶지도 않지만 그 마귀와 그냥 대면하기도 싫잖아요. 한번 마귀 얼굴 보실래요? 여러분,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승진이 머리끝까지 나서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싸우고 싶을 때, 그럴 때 거울을 쳐다보세요. 거기 마귀 사탄 귀신이 거기 있을 거야 아마. 거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시험을 했더라고요. 실험을. 고양이들이 왔다 가는 데다,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데다 큰 거울을 갖다 놨어요. 거울을 갖다 놨는데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그 고양이 강아지들이 그냥 기분 좋게 걸어가다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인상 더러운 놈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서 왕 덤벼드는 거야. 덤벼들으니까 그쪽엔 더 이러고 덤벼드는 거야. 자기가 승질내니까 저쪽에 승질내잖아. 싸우니까 저쪽에도 싸우는 거야. 막 덤벼들고 싸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거울 바깥으로 나갔어. 이거 없어졌어. 이겼구나. 큰일 날 뻔했네. 그쪽 엄청 세다. 그러고서 또 거울 앞으로 슬슬 가는데 거기 어떤 놈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거야. 너 안 갔구나, 너. 그 또 덤벼들이고 막 발길을 찾고. 그래도 내가 그래서 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 그 성질 더러운 놈, 거기 쳐다보고 성질 더러운 놈 거기 있잖아. 이씨. 고양이랑 개는 지 모습을 보고 지가 지 얼굴을 봤어야지. 고양이가 지 얼굴을 알겠어요? 개가 지 얼굴을 알겠어요? 거울을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놈이 이러고 덤벼들잖아. 너는 난생 처음 보지도 않고 어서 많이 알던 놈이 거울 속에 인상을 쓰고 쳐다보고 있거든. 싸우세요. 저주받은 너 사탄 귀신아 떠나가라. 야, 아주 혈기가 다닥다닥 붙었네 너 말이여. 막 몰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기분 좋고 웃으니까 저쪽에서 웃잖아. 응? 내가 주여 하니까 저쪽에서 주여 하잖아. 내가 회개하니까 그쪽에서도 회개하잖아. 그래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그 모습. 그러니까 나는 마귀도 담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보고 하는 게 힘들다면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한참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와서 또 거울을 쳐다보세요. 어머, 세상에 천사가 있네. 하나님의 자녀가 있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수시로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요, 성질 부리고 거울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거울 쳐다 안 봅니다. 그걸 왜 봐? 누가 성질 부리는 걸, 성질 부리는 자기 모습을 한번 거울로 보라니까. 응? 이 세상에 못나고 잘난 사람이 없어요. 인자한 모습이 따로 없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잘났던 몰랐던 거울 앞에, 거울 안에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진짜 보면 볼수록 어떻게 저렇게 너무 편안하다.
승질 부리다가 승질 부리면서 억지로 웃는 거는 거울로 자기가 봐도 알아요. 그 억지로 웃지 마. 근데는 바로 너 누구야? 그 속에 내 흉내 내고 있는 가짜를 발견하고, 진짜 화났을 때 자기 얼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봐요. 왜? 자기 모습 그런 거 보기 싫거든. 안 보려고 그러지. 그런데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냥 힘들고,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그때 거울 보세요. 근데 누구 모습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을 거울 경자를 써서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내세를 보는 거예요. 세상 거울은 현실만 보이지만 성경의 거울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 저 아래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듣고 받은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시고 가르쳐 주시되 장래일도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장래일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장래일을 모르면 예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어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끝에라도, 저 끝에, 내 인생 끝에 천국과 지옥이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거울처럼 뒤다본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영 안으로 보이면, 그게 믿어지고 느껴지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막연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공상이나 상상이나 망상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그 인생은 어차피 공상이야 그러잖아요. 그 인상의 모든 생각은 망상이야, 다 허망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진짜야. 확실하게 미래를 현실로 보거든요. 아멘. 지옥을 현실로 보고 천국을 현실로 보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야.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생각해서 믿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믿는 거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신념이에요. 신념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예요.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지식이나 학문으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론이나 세상 철학을 통해서, 세상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은 결국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본 것처럼 믿음이 확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얘기하면 그것을 믿고 목숨 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잘 될 거라서 믿다가 결국은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이 평생 동안 이렇게 갈 거야. 못 믿으니까 또 가서 또 점치고, 또 해마다 1년 점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이 세상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믿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려고 지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했으니 내 형편과 처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자.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가지를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붙어있는 가지가 복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잘 붙어있는 그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거울로 현실을 보듯이 그렇게 미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거울에서 내가 현실을 내가 보는 것처럼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 그랬을 때 천국 가는 내 모습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보여질 때, 그럴 때 뭐 담대해지는 거지, 뭐 강해지는 거지. 아멘. 아멘. 한번 4절 5절 읽어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거울로 보듯이 확실하게 거울로 보듯 본 것처럼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데 떨어지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세상에서 엄청나게 됐을지라도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예요. 무. 결국은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뭐라 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순차에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응? 또 읽어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예수님이 책임지고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붙어있는 가지가 책임지고 열매 맺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뿌리가 열매 맺게 못하면 뿌리가 말라 죽으면 무슨 가지가 아무리 싱싱한들 뭐 하겠어요. 그 뿌리가 지금 잘렸어도 가지 안 죽어요. 물속에 갖다 놓으면 살아요. 여러분, 잘라서 갖다 꽂아놓은 꽃이 열매 맺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뿌리서 맺는 거예요. 뿌리서 맺게 해줘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순차대로 되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데려가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있으면 죽지 않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다 종교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금판에 가면 여기저기 막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데 그것은 우리 찬양 속에서도 그게 무슨 찬양이에요? 우리의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간다고 그랬지. 천국 간다고. 그게 무슨 찬양이에요? 응? 그 찬송가 중에. 근데 우리가 주님을 손을 꼭 잡고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야 되지. 세상은 우리가 잡아봤지만 모든 세상 종교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놔버려야 돼. 다 놓고 주님께 붙잡혀 가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내 붙잡은 걸 다 놔버려라. 어떻게 놔버려? 회개하라. 회개해서 다 놓으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던 것을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어떻게?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버릴게요. 주님, 저를 잡아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아직 예수님 바깥에 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요 깨끗한 분이요 하늘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시니
나를 예수님처럼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내가 너희를 안고 있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면 너는 그냥 회개만 하면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는. 다 놓으면 돼. 다 버리면 돼. 그 사도 바울도 다 버릴 때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이 틀렸다는 걸 확실하게 내버리는 순간에 예수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아노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원나무가 가지를 내고 가지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15장 오늘 오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넣는 가지니 저가 내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어떻게? 원나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힘이 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햇빛이, 물이, 모든 환경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야. 아멘. 그 포도 원나무가 포도 가지가 햇빛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 세계도 그렇게 다 갖추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그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 사탄 귀신이 손대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 귀신이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포도나무 가지에 세상 나무나 세상 잡초들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여기 이 가지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 가지를, 세상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할 힘을, 이 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엔 28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17절 말씀에. 할렐루야. 이 권세예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무들이 이렇게 강할지라도 그것을 더 점령하고 그걸 다스리고 더 힘있게 뻗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열매를 맺고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공급해 주신다는 그 힘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울로 보듯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 할렐루야. 지금 거울은 현실만 보잖아. 현실 보고도 고치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고도 내 옷 매무새를 고치고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울이 열리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흰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장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 지금 준비해서 천국 갈 때까지 영혼이 변함없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를 내는 목적은 열매 맺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냥 열심히 커라, 열심히 자라라.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칠 때는요, 올해 써먹었잖아요. 그 올해 열매 맺었잖아요. 그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왜냐면 내년에 새순이 나와요. 포도는 새순에서 달리거든요. 그리고 봄에 나오는 새순을 또, 그래서 묵은 나무도 원대에 쓸만한 거 요만큼만 키워야겠다. 그런 거 잘라내고 그 이상은 안 키워요. 그래서 그 범위를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가꾸고 해서 더 실하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더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런 10가지를 자꾸 내는 목적은 뭐에서 그럴까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뭐냐? 나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가지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열매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질병에서 구원받고 귀신에게서 구원받고 이 구원이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영생으로 간다. 할렐루야. 거기서 떨어지면 떨어진 가지가 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떨어진 가지, 귀신이 떠나가고 떨어진 가지, 각가지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적과 체험 경험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것으로 그 현장에서 보는 믿음으로 끝나면, 신념으로 끝나면 결국 영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우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찾아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줄도 몰랐지만, 모르잖아요. 예수가 있는 줄 알아서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이 있다는 거 알지도 못했잖아요.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은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사는 길도 몰랐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는 생명의 길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구원의 법칙대로 구원의 축복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창세 전에, 벌써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내실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우리의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4절 5절에서 이미 말하고 있다고 우리 여러분 말씀드렸죠. 또 읽어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셨더라 했어요. 그 택하심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 하나님 천국 백성 삼으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돼지에게, 호랑이에게, 사자에게 계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신 것은 모든 동물 가축은 흙으로, 그 본래의 핵심, 그 몸은 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신이 손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사람만 직접 만드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지으시고 그 본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에게 코로 생기가 뭐라 했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죠. 그 영혼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하늘나라 백성 삼기로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정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틀려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다시 예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더라. 5절 말씀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육체, 잃어버린 영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너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계획대로 됐는데, 너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응?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예수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있음으로 너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있음으로 너희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가슴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열어줬는데 주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전적으로 뭐야?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뭐예요?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응? 그럼 너희가 나에게 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신념으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배워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이란 말을 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을 자꾸 말하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말을 지식으로, 학문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혼동케 해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행함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행함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디로 가서 따라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줘가지고 선앙당에 그런 미신 섬기듯이, 그런 귀신 섬기듯이, 귀신이 뭘 가르쳐줘서 어떻게 귀신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게 그거 만들어서 섬기고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가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구세주라, 나의 구세주를 믿으라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을 것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준 대로 그 가르쳐준 천국 가는 진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도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 진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을 수용들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말씀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로 오신 분이,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 안에서 죄를 이기는 자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자유를 그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로 자유하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이 세상에 내 뜻을 이루러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아버지 뜻을 가지고 나를 가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내 뜻대로 뭐 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져왔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럼 나를 보고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게 게 아버지의 뜻이다. 난 그 뜻을 가지고 왔다. 응? 한번 38절부터 읽어봐. 40절까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으로 내가 왔는데 그 뜻이 뭐냐? 내가 너희를 택하는 거, 가지, 나무가 가지를 내듯이 나를 통해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다 내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책임지고 뿌리로부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 마귀 사탄 귀신에게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육체가 고통이 있어도 영혼 살리는 일은 내가 할 것이고 오히려 그 고난이 핍박이 상급이 되도록 바꿔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사도 바울이 그걸 확실히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면 실패하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 시작하면 핍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포도나무가 번창해 나가면 주변 나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응?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이런 것들, 포도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포도나무 밭에 포도원에서 다른 것이 자라면 다 잘라버리잖아요. 잡풀도 잘라버리고 나무도 잘라버리고. 그것들은 번창하는 포도가지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예수님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써요. 세상이 너를 핍박하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게 나오는데 그걸 방해한다니. 그러면 주인이 와서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지. 그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은 뭐예요? 가족이라도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세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 열심히 미치고 다 미쳐서 열심히 다니는 게, 집에 할 일도 있고 나를 도와주면 돼. 날 도와주지 않고 교회 가는데 열심히 품고 주일날 같이 놀러 가는데 놀지도 않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자고도 말도 안 되고 교회만 다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해. 가족이라도 부모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자식이라도 그게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지배를 받는, 마귀 사탄 귀신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 사탄 귀신아 그렇게 돼도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지만 그의 역사인 걸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영혼은 사랑해야 되니까,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세상이 있으면 마귀 역사는 대적해야 되지만 그 안에 잡순들은 제거해야 되지만
그 영혼은 구원해야지.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함께 사는 가족이 돼야지. 함께, 영혼이 함께 사는 것을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열매 맺을 때, 내가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런 열매 많이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방해하는 건 세상이라는 거지. 그게 가족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은 가지를 핍박하면 원나무를 핍박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누가 아내를 시비하면 걔는 기분 나쁘잖아, 그지? 아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우리 아내한테 시비하면 남편으로서 이씨, 응? 그 남편 잘못했다고 그쪽 편 들겠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아내가 잘못했어도 남편이 잘못했어도 편들고 싶은 게 그게 가족이잖아. 예수님은 가족이 아닌 아주 붙어있는 가족, 예수님의 팔다리처럼 생각한다는데 막 이게 건들면 좋겠어요? 너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게, 나를 도전하는 걸로 내가 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보호하시네. 성령 아버지의 영 성령이 오셔서 확실하게 이는 하나님의 자녀여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손대지 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너에게 줬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시험하는 저주에 떠나가라. 응? 가족이라도 막 몰아내야 돼요. 눈앞에서 이러다가 뒤지게 맞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는 영적 싸움을 하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 남편의 이름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가 무엇인지 도와주시마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그런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네가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고린도서 7장 10절에 뭐라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그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영광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가 사함 없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포도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을 들풀이나 잡풀이나 잡나무들이 결국 싫어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잡초를 제하고 잡나무를 싹 제거하는 것은 내게 주신 믿음으로 능력으로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을 수중들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우리 가족이 몽땅 어떻게 붙어있는 가지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에 세상이 없도록,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눈앞에서 세상 나라들이 그냥 반항하고 대적할 때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안 되는 일이냐 이 말이죠. 서로 합력하고 도와주고 함께 가야 하는 처지에, 그래서 우리는 더 그럴수록 이럴 때일수록 더 생각하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만 떨어진 가지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돌아오면 붙어 있는 가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잘라버린대. 붙었거든 다시 떨어지지 말고. 아멘. 그런 결국은 떨어진 가지라도
돌아오면 붙인다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도 이미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회개하고 돌아오면 붙어있는 가치인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지. 난 떨어져서 나는 망해서 다른 걸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만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도전하는 어떤 방해도 포도나무 가지에게 도전하는 건 포도나무에 도전하는 걸로 간주하시겠다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는 줄을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거든 세상 나라 마귀 역사가 그 나를 핍박하니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주님! 그때 얼른 고자질해야 돼. 또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해, 이런 방해, 물질로 오는 방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오는 방해가 있습니다. 저 속에 역사하는 악한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은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택함받은 자는 권세예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택함받은 자녀는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응? 이런 엄청난 큰 복. 그래서 또한 포도나무를 싫어하면 그 싫어하는 가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것이 종이 먼저 주인을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라면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그 주인을 핍박했으면 종은 안 핍박하겠느냐? 응? 핍박할 터요. 너희도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터이다.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면 나도 너희의 말한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누가 내 종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택한 종인데 네가 나를 택해서 나는 주인이 택한 적 없던데 저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럼 주인이 볼 때 아니 택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내가 종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거기에 간섭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 나를 핍박했는데 종인들 놔두겠느냐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해서 결국은 죽일 텐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냥 둘 줄 아느냐? 그러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나는 없어지는 그런 세상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고 세상 종교인이 아니잖아. 나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치면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나에게 도전하는 일은 반드시 너희에게 도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의 증인이시다. 성령은 누구시냐? 여기 성령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고 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가시신 분이야. 그분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세요. 그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어떻게? 너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럴 때도 야, 네가 말하는 예수가 누구요? 그럴 때 성령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나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 그 아들이 너 안에 없잖아. 그러면 당하는 거지. 성령이 오셔서 여기 있다. 응? 내가 보증한다. 내가 인정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자녀야.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야. 성령이 오셔서 내게 증거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세상 시험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이거는 뭐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다. 너는 내 피가 흐르고 있잖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인 것처럼 너도 아버지야. 내가 자녀인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포도나무가 원나무니까 가지잖아. 가지도 나무라니까. 가지도 뭐예요? 포도나무라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한 것처럼 가지도 보호해 주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강함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인지 다라서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그건 사도 바울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느니라. 응? 빌립보서 몇 장 몇 절? 시작. 빌사일삼. 빌사일삼. 따라해봐. 빌사일삼. 약할 때 기억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근데 아버지의 권한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내가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것이 뭐냐? 그 이름을 내게 능력으로 주셨는데,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이 사용하시는 이 권능을 주시는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내에게 역사하고 남편에게 역사하고 자녀에게 역사하고 부모에게 역사하고 형제에게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불신앙의 저주 더러운 세상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세상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택함 받은 그 축복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몰아내시고, 할렐루야, 함께 영생하는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게는 육신으로는 아무 힘도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는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아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주셨으니 오늘도 가지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두 손 번쩍 들고 주를 삼창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내가 아직도 약하게 살았던 걸 회개하고 천족의 주님 모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자의 축복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택하여 세우셨느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항상 응답받고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그 주님 모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순종할 축복을 주셨으니 감당케 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내 의지 신념이 아니고 나 홀로 나 혼자가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나를 택하신 주님이 그 이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나를 보호하시려고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고난받으셨으니 또 우리에게도 고난을 가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믿고 순종하는 성령으로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시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옵소서. 더 능력을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셨으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싸우라고 했으니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했으니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행동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영생의 이름을 주님으로 주만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에 정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